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부활절 제2주의 이 아침, 예수님이 부활하심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아직 남아 있습니까? 부활의 기억을 삶에 품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성령을 받으라 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는 시기였습니다.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듯 아름다운 부활을 맛본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의 환한 빛이 어두운 마음에도 깃들기를 빌어봅니다. 또한 여전히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 절망의 심연에 빠져들고 있는 이들, 전쟁의 참상을 겪으며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 난민이 되어 세상을 떠돌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주님이 체포되시던 목요일부터 부활절 새벽에 이르기까지 결코 길지 않은 그 시간 동안 주님을 믿고 따르던 이들은 깊은 당혹감 속에서 지냈을 것입니다. 무력감, 또 상실감, 또 두려움에 엄습하며 그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전전긍긍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형은 이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죠. 로마 제국은 고분고분한 이들에게는 관대하지만 조금이라도 고개를 쳐들고 이들에게 반항하는 자들은 가차없는 폭력을 가했습니다. 제국이라는 것은 역시 끝없는 자기 확장을 도모하기 때문이죠. 그거에 반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은 바로 처형에 임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처형당하는 사람에게도 고통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이들의 마음속에 공포를 심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이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조롱을 당하셨고 세상 사람들이 겪는 모든 고통을 몸소 다 맛보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또 귀신을 내쫓고 소외된 이들과 어울려서 생명의 잔치를 벌이던 주님이 세상의 멸시와 천대를 한 몸에 받으셨던 것이죠. 성금요일 오후부터 부활절 새벽까지 무덤 속에 갇혀 있었던 것은 어쩌면 주님이 아니라 제자들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을 가둔 사람들은 없지만 그들은 스스로 골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세상의 따가운 시선과 손가락질, 골방 바깥의 세상은 그들에게 적대감이 넘치는 곳으로 느껴졌을 테니 말이죠. 바로 그때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신 주님은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바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죠. 이것은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건네는 인사말일지도 모르지만 깊은 상실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의 마음에는 아주 각별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제자들에게 상처난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비로소 그분이 주님이심을 깨닫고 기쁨 속에 휘감깁니다. 상처는 주님을 인식하는 표와 같았습니다. 평화와 기쁨, 바로 이 평화와 기쁨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지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제국이 약속했던 평화와는 전혀 다릅니다. 로마 제국의 평화는 힘과 폭력으로 내리누리는
반생명적인 평화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사랑과 돌봄, 이해와 관용에서 비롯되는 참된 평화입니다. 로마의 평화는 사람들을 부자유하게 하고 주눅들게 만드는 평화이지만 주님의 평화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사하고 기쁨을 누리게 하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평화를 빌어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파송의 말씀이죠. 하지만 이 파송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민망할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 보인 모습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기 때문이죠. 3년 동안이나 주님과 동행했지만 그들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또한 주님과 더불어 열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열광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옛 삶의 반경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누가 주님의 좌편에 또 우편에 앉을 것인가를 놓고 갈등하기도 했고 또 위험이 다가오자 모두 달아나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도 주님은 전혀 그런 내색을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여전히 신뢰하신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받아들여진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은총입니다. 이 은총은 우리에게도 임했음을 믿으십니까? 자격 없는 우리에게도 구원의 손길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내심도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은총 입은 자의 마땅히 할 일은 보내심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 후에 주님은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에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영은 살리는 영이죠. 주님과 만난 사람은 모두 살아났습니다. 나사로만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의 어부들, 또 세리, 병자, 또 귀신 들린 자들, 행실이 나쁘다고 소문이 났던 여인도 다 참 사람으로 살아났습니다. 주님은 봄바람처럼 다가가 사람들 속에 잠들어 있던 아름다운 가능성이 싹트게 하셨던 것이죠. 봄이라는 계절은 우리에게 생명의 움틈을 새겨주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봄은 새싹이 나고 또 새순이 돋는 나무들, 앙상한 가지에서 푸른색으로 변모하는 풍경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은 어둠에 잠식되어 있던 제자들의 마음에 새로운 싹을 돋아나게 하는 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죽은 것 같았지만 그 안에 심겨져 있던 씨앗이 따스한 빛을 받아 자라나듯 주님과 함께했던 시절 동안 심겨졌던 말씀의 씨앗이 따스한 주님의 음성으로 돋아나고 살아나는 것이죠. 주님의 영은 바로 그런 힘이 있습니다. 제자들 속에 숨을 불어넣으신 주님은 그들이 해야 할 일도 알려주십니다.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용서하라라는 것처럼 받아들이죠. 자,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둠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들어가시고 또 그들에게 따스한 음성으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것 같이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보내심의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보내심의 사명을 준 후에 성령을 받을 것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용서하라라는 뜻의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지금 스토리를 이해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 구절들은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 대한 어떤 짧은 에필로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이후에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고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떤 발걸음을 걸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마치 이것은 그것을 예고하는 예고편처럼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이 이제 용서라는 것이 선뜻 납득되지는 않죠.
죄에 얽매인 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용서의 복음을 전하라라는 말일까요? 우리는 이 용서라는 말을 잠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는 내가 다른 타인을 이제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이죠.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곧 유대교 지도자들과 로마 당국자들을 용서하라는 말처럼 우리가 듣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상을 특정하지 않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자칫하면은 추상적으로도 들리기 때문이죠. 우리가 받아들이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받아들인 용서는 아마 그런 용서일 것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는 회개와 죄의 용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 열리는 새로운 생명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그 본래의 자리, 바로 용서의 자리로 파송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잠시 이제 용서라는 단어를 좀 이해해 보면은 이 용서를 뜻하는 헬라어, 바로 주님께서 이제 사하여 주어야 된다.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바로 이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라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제 아흐피엠이라는 원문인데, 이것을 좀 뜻을 얘기하자면은 떠나 보내다, 또 가게 하다라는 뜻을 내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용서의 의미는 떠나 보내다, 가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하다라는 것, 이 용서한다라는 것은 어떤 일에 붙들리지 않은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붙들리지 않은 상태. 지금 제자들은 어둠 속에 붙들려 있었어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손가락질에 붙들려서 자기 자신들을 어두운 골방에 가두었었죠. 그 골방에 주님이 들어가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따스한 음성으로 평화의 인사를 나눈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을 주시는데 그 명령이 뭐였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골방에서 나와서 세상으로 가라. 근데 세상으로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으라. 성령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과 함께 가면서 말씀하시는 것. 이것을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발걸음이 필요하죠. 바로 그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 발걸음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이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세상을 용서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어두운 것에서 떠나보내는 것이죠.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받은 상처와 모욕의 기억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떠나보내지 못하면은 그것은 두고두고 우리의 삶을 괴롭히죠. 주님의 용서는 아픔의 굴레 속에서 자신을 떠나보내어 가게 하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굴레 속에 빠지면 새로운 삶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죠. 아픔과 슬픔으로 자신을 부정하고 죄의 굴레에 빠져 살면 늪에 빠진 것처럼 점점 잠식되어집니다. 결국 빠져나오지 못하면 죽음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은 바로 자신을 부인하고 배반한 제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이때 용서는 그들을 여전히 제자로 받아들이셨다라는 말이에요. 그 용서가 제자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감싸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명백히 할 것은 불의에 대한 용서는 사정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정의가 없는 용서는 악에게 힘을 더해줄 때가 있기 때문이죠. 악인들의 악행은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야 정의가 세워집니다. 처벌을 받고 돌이킨다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을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하죠. 용서한다라는 것은 가해와 피해의 관계에서 벗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아픈 상처의 기억에 붙들려 있는 동안에는 창조적인 삶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어두운 아픔의 상처에 붙들려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보내시는 그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 발걸음을 떼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숨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용서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영은 폭력과 통제를 통해 생명을 제압하려는 제국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세상의 권력 앞에서 당당하게 바로 생명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줍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이후 사도행전을 통해 주님의 영에 사로잡힌 이들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산헤드린에 끌려가 치료를 당하고 매를 맞고 위협을 당해도 그들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 정신의 숭고함을 드러냈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이들은 힘겨운 가운데도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춥니다. 망가진 세상을 치유하고 갈라진 세상을 이어주고 고립된 사람들을 연결시킵니다. 그렇게 성령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또 새로운 곳으로 이끄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 나아가죠. 시편이 있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가 인생의 과정 중에 경험하는 모든 감정이 다 스며들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단식과 슬픔, 두려움과 기대, 또 믿음과 회의, 또 회한과 감사가 모두 들어있죠. 하나하나가 개별적인 사안이지만 이제 시편 150편에 보면은 시편 전체의 결론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고통과 슬픔이 없기에 찬양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에 찬양해야 되고 찬양해야 삶의 무게를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서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전쟁으로 다른 이들을 희생시키면서 자신들의 야욕을 채우려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힘이 있어 보이고 그 힘으로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교만에 빠져 타인을 괴롭힙니다. 작게나 크게나 우리는 그런 악인들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만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런 위협에 흔들리지 않고 인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인격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따스한 음성이 어두움에 빠진 자녀들에게 들리길 소망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 잠들어 있던 영혼이 깨어나고 보내심에 순종하여 믿음의 싹이 자라나 슬픔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숨쉴 자리가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부드럽고 연약한 것들이 강한 것을 이깁니다. 주님의 부활은 사랑의 징후를 이김을 보여줍니다. 지극한 어둠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작은 등불 하나라도 밝혀드는 것,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초대하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제 절망의 노래, 애상의 노래를 그치십시오.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전쟁과 분열을 조장하는 이들에 맞서 끝끝내 평화를 추구하고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맡겨진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아봤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우리 운명이 됩니다. 부활의 밝은 빛이 우리 앞길을 비추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 묵상합니다.
여호와의 참 빛